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이 됩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우리 3절 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변화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온전히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병이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아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도 보기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주님,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아우성쳤던 저희들입니다. 사특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더 내려주십사 하고 소리소리 질렀던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곧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님께 방자하게 행동했던 저희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징계하시옵소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썩어져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기에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시고 사망의 dob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의 신앙도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웅덩이에 고인 생명 없는 물같이 죽은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금방 썩어서 냄새나는 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저희 신앙도 썩어서 물컹거리고 악취를 풍기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시키시고 씻겨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개혁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기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단순한 친구 모임이나 우정으로 뭉쳐지는 사교 기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예소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느슨했던 저희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보자 안에 있는 우리 찬양 당신이 지쳐서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승리의 비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의 위치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저렇게 맨 위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바로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이 집 안팎으로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사실 성한 사람도 그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사람이 안팎으로 빽빽히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 치료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병이 심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정말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다음 기회를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간다면 내게 이런 기회는 내 평생에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를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이냐?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정말 문제는 문제를 보고 포기할 때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실패는요, 실패를 보고 포기할 때 그것이 정말 실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운동이 아닙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요, 그냥 일반 올림픽처럼 똑같습니다. 저들도요, 수영하고요, 달리기 하고요, 농구하고요, 테니스 치고요. 그들이 분명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강영우 박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13살 되던 해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5세 때에는 날아오는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6살 때에 공장에서 일하던 그 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밑으로 있는 두 동생, 13살과 9살 된 그 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폐일원하고 그는 한국인 시각장애인 제1호 박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의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로 역임하게 되고요, 미국 장애인 위원회 차관보에 8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내 인생이 망그러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그러지냐, 어떻게 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고요, 한많은 인생이고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느냐, 그 문제 가운데 인생을 한탄하고 가슴만 치면요 아마 오늘날 강영우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분의 삶 가운데는 뭐예요? 그 책의 제목 그대로 내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문제로만 봤더라면 어떻게 강영우 박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그 엄청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로 보지 않은 겁니다. 뭘 본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기가 막히죠. 아인슈타인, 에디슨, 베토벤 이런 엄청난 사람들도요 정말 어렸을 때 문제가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습 부진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요, 문제아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이 애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이 사람들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부모들이요 너는 이 죽일 놈아, 이 망할 놈아,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어렸을 때 많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뭘 봤어요? 희망을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낸 겁니다. 세상 살면서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삶에 처해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한탄하고 앉아서 대성방곡하고요, 땅을 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가,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걸림돌이 되고 맨날 울면서 산다면요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고 싶어요. 그러면 공동묘지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시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공동묘지로 가시던가. 그럼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요 집의 그 지붕은 그냥 집의 지붕일 뿐이에요. 그냥 집의 지붕이지 뭐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집의 지붕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보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기와장을 뜯어내고요 침상을 내릴 정도면요 이거 지붕을 얼마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흙이 떨어지고요, 돌멩이가 떨어지고요. 도대체 이게 뭔 난리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이 죄의 없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사람이 빽빽히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침상에 누인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실망이라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삭개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뽕나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뽕나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보인다니까요.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마침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이 우리에게 보인다니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죽을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분은요, 뭐 대학교 가서 뭐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고요,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거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건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그걸 보질 못한다니까요. 근데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탁탁 주시는데 사업에 대박이 터졌다고 간증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어디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붕이 길로 보여줄지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길로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러기를 보면요, 약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4만 킬로미터면 마일수로 약 2만 5천 마일이에요. 2만 5천 마일이 얼마큼 되느냐?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가나요? 그게 3천 마일입니다. 그러니 약 2만 5천 마일을 날아가려니 상상이 가세요? 근데 기러기는 이렇게 먼 이 장거리를 날아갈 때 그들이 꼭 V자 모양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V자 모양을.
혼자 나아가는 것보다 7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 4만 킬로미터를 혼자 날아갈 수 있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이 합쳐서 V자 모양을 하니까 약 2만 5천 마일,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아갈 때에 뒤에 있는 새들이 앞에 그 리더 있잖아요. 앞에 있는 새들에게 계속 그를 향하여 울음소리를 내줍니다. 까락까락까락. 그건 뭐예요?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같이 따라가니까 열심히 당신은 가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계속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한 마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처지게 되면 두세 마리가요 꼭 달라붙어 갖고 다시 힘을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같이 날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신앙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니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막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하여서 기적같이 비를 오게 하고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가 도망가고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족하오니 내 생명을 주옵소서.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이 다운되니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내려가. 우리의 신앙이요 쭉 처질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기도하자 그러면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소리도 안 나고요 쭉 쳐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 새벽 시간에 저 혼자 덜렁 나와갖고 혼자 기도해봐요. 뒤에서 누가 잡는 것 같고 그냥 뭐 왔다 갔다 가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불 다 켜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이고 무시라 하고서 한 5분만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뉴지 명석교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뭐 잠자기 싫어서 그냥 뭐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오는 겁니까? 잠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 뉴저지 명석교회가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추우나 더우나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도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때 내려갈 때예요. 누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막 내려갈 때에 옆에 사람을 잘못 두게 되면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요. 야, 너 그 예수 믿어봤자 뭐해? 그 교회 나가봤자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옆에 술이나 먹고요 그냥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내려갈 때 주변에 화투 치는 사람이 있고 포카 카드만 하고 술 담배에다가 그냥 막 그런 사람만 있으면요 신앙이 흔들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할 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도 주변에 기도의 사람만 같이 있었어도, 믿음의 동역자만 같이 있었어도, 한두 사람만 있었어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홀로 남아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겠어요? 기도의 동역자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삼겹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할 때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기도의 동역자도 없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도 없고, 그러면 신앙이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잖아요. 내보낼 때 보니까 꼭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보내잖아요. 둘씩. 혼자 가면 혹시라도 신앙이 흔들릴까 봐 전도하러 내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잖아요. 둘씩.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어쩌면은 중풍병자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갑시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만 날입니까? 다음에 한번 오십시다.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집으로 갑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온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렇게 볼 때에 너무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동역자를 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 손 털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겠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괜찮아,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데 지붕이 보인 겁니다. 까짓거 지붕, 집 한 채 뭐 세워주면 되는 거지. 집 한 채 값, 지붕값 받고 무슨 사람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는가? 당신만 온전해 줄 수 있다면 집 한 채라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가진 겁니까?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전도자 무디에게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그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들을, 그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혼자 나가서 뭐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까? 아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요, 주변에 목숨을 내놓고 그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고요. 전쟁 가운데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한 군사는, 한 병사는 그 촛불을 뚫고 들어갔고요, 물을 갖다가 다윗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밑에 뭐 3인, 30인 엄청난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가서 백전백승하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기도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석군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1000가지의 문제가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것이다. 아니요. 그 사람도 다 문제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똥똥거리게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 예, 문제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요. 엉망장자들은요, 더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 문제 가운데서도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 기도의 좋은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때에 정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 나가시는 분대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자녀를 키우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앞뒤 좌우로 막힌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올진데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날 때에 이 어려웠던 이 기간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증의 시간이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박승철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늘 성현이 집사님 가족 위로해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생일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이선화 권사님 어저께 한국을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92세의 나이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갔는데 지금 조금 아까 카톡이 왔네요. 목사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모든 장례 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잘 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1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아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소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잘 싸워 이겨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소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며 얻은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믿음과 소망을 담아 참으로 주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황충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우리의 남은 생에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